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의 축복 속으로. 오늘 동사가 안 나왔죠. 결말이에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광야의 길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제는 가나안에서 전 세계 237의 현장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오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의 쓴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엘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광야입니다. 그게 광야가 아니라 응답의 장소입니다. 그 광야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그래서 가나안과 237을 현장을 살리는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만사 이 새홍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새홍지마라는 말, 어떤 변방에 어느 한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아이고 잘 안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말 도망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워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뭐 도망간 건 어쩔 수 없고 그게 또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태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 차례 지나고 나니까 이 도망간 말이 야생말을 몇 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좋겠습니다. 부자가 됐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또 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외아들이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아이고 어쩝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말을 타다가 이렇게 다쳤으니 큰일 났네요. 막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또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또 합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고 북변방에 오랑캐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가서 살아옵니까? 다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 된 아들은요, 다리 저는 것 때문에 군대에 안 간 거예요. 그게 복이 된 거예요, 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새홍지마라는 말이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화와 복은 알 수 없으니 매사에 작은 일에 일일 이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작은 일에 기뻐하거나 뭐 슬퍼하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새홍지마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새홍지마의 삶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라는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 못 가서 또 홍해라는 그 길에 멈춰 있는 거, 홍해 사건을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홍해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을 건너게 하시고 모든 쫓던 애국 사람들은 다 홍해에 수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왔는데 또 오늘 이 마라라는 지역에 왔는데 3일 동안을 물을 얻지 못해서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런데 물을 먹으려 하니까 써요. 쓴물이 됐습니다. 그 쓴물이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삶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적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사 새홍지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와 응답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요. 흥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 오면 절망하기 쉬워요. 낙심하고요. 포기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살릴 인생 망대입니다. 빛을 비출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절망하거나 응답 왔다고 해서 또 흥분하거나 그런 인생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응답받는 사람 보면 평정심이 있어요. 예, 평정심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평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말로는 포커페이스, 응답 와도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고, 뭐 문제 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왜요? 이 땅에서 우리의 진짜 인생의 문제 진짜 알면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거나 뭐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왔고요. 그 하나님 만났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들 오늘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 있다고 그래서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약합니까? 여러분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순간에 나는 강하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강한 자입니다. 나는 약하지 않아요. 자꾸 마라의 쓴물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갖지 않아요? 나는 끝이구나, 나는 어렵구나, 어떻게 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 속에 잡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오면 나는 가난하네. 사실은요, 나의 생각이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 생각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예요. 여러분의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망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가난한 생각, 약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자꾸 가난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사실은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요, 가난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도 이런 가난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게 가난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난합니까? 약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로 가난한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이요, 여러분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요 입을 열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요, 중직자들의 생각이요, 사실은 믿음과 생각이 교회의 수준이잖아요. 맞습니까? 목회자의 생각과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입을 넓히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 않다. 이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커요.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와 현재의 상황과 현실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을 볼 때도 여러분 개인의 모습과 연약함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멋있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후대들과요 새신자들이 보고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와 어른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요 깊은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뭔가 모르게 평안이 와요. 여러분이 문제 와도 당연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 와도 당연한 것이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사람은요, 예배에 승리합니다. 왜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요. 그런 말씀 붙잡고 뭐 합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와 기도라 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응답과 작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다라고 해요.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런 순례자의 길, 필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쓴물 가운데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쓴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물로 바뀐 그 신분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그리고 마라의 쓴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현장을 단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 체험하고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라의 쓴물에 속아 낙심하고 절망할 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라는 지역에 어떻게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해방되어 나왔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다가 홍해 사건을 만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한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요, 모세와 이 아론의 누나 미리암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다가 해방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전 백성들이 나와서요, 태극기 흔들리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한 3일을 지났는데 광야길을 걸어오는데 물을 한 모금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라라는 지역에 오니까 물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나는 그 기분. 그러니까 막 물을 먹으니까 이 물이 얼마나 쓴지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라의 쓴물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우리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 인도했다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싫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라의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때로 이런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인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또 기회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위기도 기회도 아니에요. 이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이에요. 그거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어떤 위기나 고통이나 문제가요,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도 어떤 고통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왜 왔습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게 사단의 12가지 배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배경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의 운명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그 사단에게 일생을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조상들을 통해,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쓴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쓴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살한다? 아니에요.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알코올 중독에, 또 도박에, 마약에 빠져요? 아닙니다. 갑자기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신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온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왔다?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속에 이 사단의 12가지 배경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그게 어느 날 쓴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육신의 눈, 정신의 그런 것 정도는 아는데 영적인 배경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는 거, 그 배후에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쓴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가족 중에 정신의 문제라든가 알코올, 마약, 어떤 심각한 질병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때에 가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제를 당한 가족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가족 중에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역사 일어나요. 먼저 그래서 그 사람의 가족과 가족들이 치유돼야 돼요. 복음으로요. 그럼 살아납니다. 오늘 이런 마라의 쓴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다 던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마라의 쓴물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나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쓴물이 나아가면요, 단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쓴물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바뀌시는 하나님이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현실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현실이고 환경이라면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문제 가운데 잡혔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참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 되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단물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과 같이 고백된 물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은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라의 쓴물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옆분께 한번 인사 나누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34편 1절로 20절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그 블레셋 지역에 가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때에 미친 척하면서 연기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에 하는 생각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거 다 읽었느냐? 여러분 안 읽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 읽었으니까 이 시간 읽어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뀌시는 하나님. 그 문제 만난 그 가나 혼인 장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항상 우리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쓴물의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나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쓴물과 같은 것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끝이구나 하지 마시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막힌 환경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경제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하나님을 한 주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삶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한 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의 축복 속으로.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언약 잡아야 돼요? 어떤 언약이요? 절대 가능에서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가능에서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예. 오늘 2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치료하는 마라의 그 쓴물에서 이제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가루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 엘림의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의 마라의 쓴물에 낙심하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기에 머물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빨리 여러분들은요, 마라의 쓴물에 머물지 말고 엘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와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빨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치유받고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서 언약의 여정을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안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백성들 70명을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흉년이 지나고 나서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고센 땅에 머무른 거예요. 여러분, 편하다고 고센 땅에 머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라의 쓴물을 테스트를 통과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엘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엘림의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엘림의 축복이 어떤 겁니다? 오늘 보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좋아하는 수가 12, 7이라는 숫자예요. 오늘 12, 12,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의 쓴물 속에 인도받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완전하게 안식절을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안식을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완전한 안식처는 그리스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 주어졌어요. 이 10이라는 숫자, 물샘 12, 종려나무 70이라는 것은 사실은 또 회복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미하냐면 승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 이런 승리의 확신 가지고 이제 잠시 우리가 마라라는 쓴물 지역에 있었지만 우리는 승리했다. 이 승리의 확신 가지고 이제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머물지 말고 빨리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치유하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엘림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12집, 10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12제자 또 70인 장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다 쓰여지냐면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엘림의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을 거쳐왔어요. 여러분 마라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현장과 교회를 살리고요. 여러분 승리에 여러분들의 깃발을 들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참된 안식 누리시면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 엘림의 축복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림이라는 곳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엘림이 아닙니다. 마라는 더욱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는 마라라는 쓴물 속에 자꾸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은 엘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승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엘림에 터무떡 머물러 있지 말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광야가 나쁜 곳입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세절기를 지키게 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하늘 보좌의 배경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니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가 뭐 들어있습니까? 돌비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속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언약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예배 승리하라는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예배 승리하라는 거예요. 광야 가는 동안에. 그러면서 만나 담은 항아리 뭡니까? 너희들의 인생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와 매출하고 40년을 걸어오지 않았냐?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들을 힘들고 고된 곳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체질되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인생 아니에요. 또 착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덥다. 하나님은 다 책임졌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요. 싸움이 왔을 때에 아멜렉과의 전투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양쪽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요. 여호수아 군대가 가서 아멜렉과의 전쟁에 승리했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야길 가는 인생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야 돼요. 왜 가나안에 가야 됩니까? 이 땅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와야 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도 아닙니다.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가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무장하고 완전히 체질되고 완전히 세계 살릴 시스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머물 정착지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여정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거예요. 237 나라에 전 세계 현장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단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그 축복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엘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리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그 힘 가지고 광야 가세요. 광야에서 예배 승리하세요. 기도 승리하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언약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237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디예요? 237 가랍니다. 세계복음합니다. 모든 족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 온 이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의 여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게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걸 체험하시고요. 절대 가능 속에서 이제는 절대 여정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 문제 속에 자꾸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237 향해서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절대망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30지역 70제자 70망대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다락방 여세요. 말씀운동 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70제자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망대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절대 망대 세워지면요 후대가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 망대 세워지면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미스바라는 지역에 사무엘을 통해서 절대 망대 만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살고 후대가 살아나요. 도단성 운동에 절대망대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해요. 절대망대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절대망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7과 후대들이 복음으로 들어와서 후대들이 와서 치유받고 서밋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 우리 준비하는 절대망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요 여러분 해마다 저는 이번 두 번째 맞는 백제문화제인데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것이 이 백제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이 백제문화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문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문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백제문화가 우리는 거기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 문화를 우상의 문화로 바꾼 거예요. 그 문화를 뭘로? 미신의 문화로 바꾼 거예요.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점술 문화로, 미신의 문화로, 또 우상의 문화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오는 게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 얼마나 방황합니까? 이런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다? 이 백제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재해석하는 거다. 저는 그걸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제 문화를요, 여러분 복음으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저 작품 만들어가지고 우상 작품 만들어서 지금 공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럼 이 백제의 문화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복음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공연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저는 이 언약 가진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공연할 수 있는 교회 만들어야 돼요. 교회 한쪽에다가 공연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요,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의 문화, 백제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딱 해석해서 작품 만드는 것을 뮤지컬도 하고 뭐 음악도 만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보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색다르게도 바꿀 수 있네. 그래서 복음을 심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의 문화에 우리가 빼앗긴 이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우리는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 우리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마라의 쓴물과 같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절대 가능 속으로, 엘림의 축복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광야의 속으로, 그러면서 가나안 속으로, 그래서 237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있는 마라의 쓴물을 치유받고 엘림의 축복 속에서 참된 안식을 얻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절대망대 세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